말씀은 고난의 종 그리스도 제목입니다. 우리 53장 4절,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6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예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깊은 진리를 사람의 지혜로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 심령에 역사하셔서 이 귀한 전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사야가 한 700년 전에 활동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700년 뒤에 이루어질 일을 이렇게 예언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고난받는 종의 노래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52장 13절부터 14, 15 이 말씀은 이제 서론에 해당합니다. 이 장수가 이렇게 이제 딱 코트부터 던졌는데 서론에 해당하는데 보라 내 종이 등통하리니 미드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것은 이제 여기서 내 종이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말하기 전에 먼저 앞으로 존귀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먼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존귀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이제 여기서 존귀하게 되리라는 말은 하나님에게만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 이 말을 사용한 것은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된 원래의 위치로 올라가야 될 것이다. 고난은 당하는데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타인보다 상하였고 사람보다 상하였다는 것은 이 그리스도께서 너무 비참하게 고난을 당하셔가지고 사람같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정말 이거 사람인가 할 정도로 이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낮아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마지막 절에 보면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는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하는 이 말은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과 나라들과 왕들이 그 당시까지는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것을 이제 보게 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당시에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그 역사를 이룬 모세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포로에서 해방되는 그런 역사도 역시 모세와 같은, 모세보다도 더 위대한 그런 장군, 왕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들을 구원해 주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후손들이 로마에 이제 속국이 됐을 때는 또 이제 그런 메시아가 이제 노세나 다윗과 같은 그런 위대한 장군, 왕으로 오셔가지고 100만 대군을 이끌어 와가지고 자기들을 로마로부터 이렇게 벗어나게 해방을 시켜주고 이렇게 그런 걸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을 메시아 사상이다.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사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메시아는 실제로는 너무나 비천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랐고 사람들부터
조롱도 받고 박해를 받고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너무나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면 그 이제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입이 막힌다는 거죠. 말문이 막힌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기다리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메시아가 너무 참 낮아지고 참 이렇게 희생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대속의 고난과 죽음으로 인해서 비참하게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또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이것을 보고 놀라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응이 어떠하냐? 53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오는 그런 구원의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뭐 특별히 무지하기보다는 우리 인간 자체가 너무 오랫동안 죄의 노예로 살아왔기 때문에 구원의 진리를 이렇게 들어도 쉽게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깨닫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구속 역사가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참 오묘하고 신비한 진리이므로 인간의 사고방식, 인간의 그 일반적인 그런 역사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생각해서는 깨닫고 영접하기가 그만큼 어렵다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을 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들도 이 복음 진리를 깨닫는 것이 굉장히 참 어렵다, 쉽지 않다. 우리 자신도 깨닫는 것이 쉽지 않고 우리가 또 이제 자녀들에게 전하거나 불신 가족에 전하거나 불신 캠퍼스 양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해봐도 이렇게 그 구원의 진리를 참 깨닫는 것이 어렵다. 이것을 우리가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이 죄에 너무 깊이 찌들어 있어가지고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지만은 이것을 이제 전파를 해서 구원받도록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 진리를 깨닫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깨닫지 못한 그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 그건 이제 서론에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2절에 보면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는 연한 손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들이 기대했던 자기들이 바라던 그 메시아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자기들이 바라던 그 메시아가 아니다. 자기들이 바라던 메시아는 위대한 장군, 왕으로 오셔가지고 적군들도 물리치고 또 자기들의 그 질병과 가난으로부터 건져주고 또 이제 현실적인 이런 참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해주느냐?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자기 중심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스도를 그 자체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기 중심의 그리스도는 이런 그리스도가 있으면 좋겠다. 그것을 이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제로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깨닫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절박한 어떤 현실 문제들을 또 도와주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지만은 근본적으로는 뭡니까? 우리 인간을 죄와 사망과 율법과 심판과 저주에서 구원하시는 영적인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이제 그 영적인 그리스도, 고난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깊이 읽고 성경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계시된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깨닫고 올바른 메시아관을 가져야 이제 구원의 복음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이것을 이렇게 이제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했느냐? 3절에 보면은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받는 삶을 이제 구체적으로 예언한 말씀인데, 강고를 겪고 질고를 안다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당할 슬픔, 질병, 고통을 이제 그것을 대신 감당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자기들이 기대하는 그런 구원자가 아니어서 외면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외면한다. 예수님이 태어나는 과정부터가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세계상을 구원할 그리스도면은 뭔가 좀 이렇게 좀 특별하게 이렇게 좀 넣어야 되는데, 그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가 아구스도의 호적 명령을 받아서 베들레헴에 갔지만은 너무 가난해 숙소를 구하기 어려워서 그만 마구간에 말죽통에 이제 예수님을 뉘었다. 그렇죠? 그래서 또 이제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할 세상의 구주로 오셨지만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들에서 양떼를 지키는 그 목자, 그 당시 목자는 좀 천한 직업이었는데 그 목자하고 또 동방에서 온 세 사람의 그 동방 박사, 뭐 그런 분들이 이제 찾아와서 이렇게 인사를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고 이단 종파의 우두머리로 이렇게 취급을 받고, 그래서 이제 또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또 이제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기도 하고, 뭐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이렇게 배고픈 자에게 떡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들로부터 배반당하는 그런 아픔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한 모함, 종교들이 이제 모함을 받아서 로마 총독 빌라도의 사형 판결을 받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예수님이 왜 이런 극심한 고난을 당하셨나? 이제 아까 읽은 대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자, 이것은 참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당하시고 비참하게 죽으시고 낮아지신 것은 우리 인간이 받아야 될 그런 참 고통을 대신 당하신 것이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나 이런 예수님을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 본인 죄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공동 번역에는 굉장히 좀 실감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가 천벌을 받은 줄로 알았다, 이렇게 되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들은 이제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렸을 때 너가 하나님 아들이면은 너부터 구원해라, 너부터 구원해 십자가에 내려오라,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찔림과 상함과 죽으심이 우리 인간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대신 받으신 것이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우리 인간의 죄값이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바로 우리 인간의 죄의 값이다, 그 말이에요. 죄의 값이다. 인간이 죄 사함을 받는데 그만큼 값을 지불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이렇게 죽으신 이것은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앞으로 이 예수님이 당한 이런 참 비참한 고난과 죽으심과 같은 이런 처참한 심판을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만 받게 된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죄가 그만큼 심각하다, 우리 인간의 죄가 그만큼 무거운 것이다, 이것을 나타내 줍니다.
대개 사람들은 이제 자기 죄를 이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다 죄인이니까.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이제 다 죄인이기 때문에 뭐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뭐 참 그 정도는 뭐 참 잘못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가볍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특히 이제 마태복음 7장에 우리가 산상구원에 보면은 자기 죄는 이제 가볍게 여기고 남의 죄는 굉장히 무겁게 생각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자꾸 비판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의 이 죄는 예수님이 그만큼 비참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야 할 만큼 무거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 죄는 사람 사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너도 잘못했고 나도 잘못했고 뭐 그래 뭐 서로 이해하고 뭐 털어버리자 한다고 해서 그 틀리는 게 아니에요. 이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고 그렇게 해야만 이것이 해결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고난을 당하셨는데 5절 후반절에 보면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서 이제 평화를 얻게 된다. 자,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신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평화다. 평화. 이 평화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죄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우리 인간들이 원수가 되는데 이것이 불행의 원인이다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원수된 우리들을 이제 구원하시고 관계성을 회복할 그런 길을 열어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 주셨다.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관계를 맺도록 길을 열어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으면은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골로새 1장 20절에 보면은 그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통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 사람들끼리 뭐 해서 뭐 관계성이 안 좋은 사람 뭐 그래 뭐 니들아 뭐 각자 지팔지 흔들고 뭐 살자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안 되면은 통로가 열리지 않습니다. 통로가 열려야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어야만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어야 우리 기도가 올라가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오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영의 양식을 먹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또 깨닫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는 선택적으로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런 게 아니고 반드시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길을 열어주신 일방적으로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화목한 관계 될 수 있지. 우리가 뭐 노력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하게 돼야 된다면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길을 열어주셨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맺으면은 사람과의 관계도 화평하게 된다. 사람과의 관계도 화평하게 된다. 마태복음 그 18장에 보면은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는
그다음에 자기에게 좀 잘못한 것을 다른 사람을 사는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영접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화평한 관계를 이루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참된 평화를 누리는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은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용서를 받았는데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건 좀 모순된 것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나음을 받았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병이 있다는 거예요. 나음을 받았다는 건 병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병이라면 꼭 뭐 육신의 병, 어떤 병이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병, 영혼의 병. 마음의 병이 참 이게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스스로 고칠 수 없는 이런 마음의 병들은 운명의식이나 절망이나 비교의식이나 두려움이나 우울증이나 뭐 공황장애나 여러 가지 이런 마음의 병들이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보도에 보니까 서울에 젊은 이제 아이들이 대학생이나 뭐 아이들이 밖에 안 나가고 꼼짝하지 않고 방 안에만 들어있는 아이들이 10,000명이 넘는다고 해요. 마음의 병입니다. 우리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런 각종 병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가정 형국은 좋고 뭐다 이렇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내려온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병 치료하러 왔는데 예수님은 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걸 먼저 했습니다.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이러한 질고를 짊어지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으면 이런 각종 병에서 이제 치료를 받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이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비롯해서 각종 병자들을 고쳐 주셨고 사마리아 여자나 세리장 삭개와 같은 이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이런 분들을 치료해 주시고 새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셨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6절에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것은 이것은 이제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은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의 결심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구원자가 필요하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시키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 전가를 다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은 내 죄를 다 짊어지신 이제 짊어지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고 죄사함을 주신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 6장 6절에 7절까지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입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 내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하는 것은 여기 또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옛사람. 우리 인간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죄 지으려고 특별히 노력 안 해도 그냥
그래서 죄에 빠지게 되고 죄의 종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 죽는다는 겁니다. 옛사람이 죽는다는 거죠. 옛사람이 죽고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중생한다는 거예요. 구원이 무엇이냐? 구원이 무엇이냐? 이것은 이제 그냥 그냥 겉모습만 약간 이렇게 바꾸는 것이 아니고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그런데 이제 이 죽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죽는 것이. 죽기를 싫어하죠. 우리가 죽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정기적으로 교회 예배 드리고 이런 또 급할 때 주님을 찾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제 구원이라는 것은 이기적이고 죄악된 본성을 가진 옛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되게 사람들은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참 만족하지 못하고 현재보다는 다른 어떤 참 이렇게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죄를 그러나 이제 이것은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살아 있으면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바뀌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옛사람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자기의 욕심,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이기심 이런 것이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는 겁니다. 예수님과 죽고 예수님의 소원,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그것을 영접하는 내 것이 되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아니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구원입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내가 죽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소망이 넘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의 사명을 그러면은 어떤 자세로 감당하셨나? 7절부터 4절, 5절, 6절은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이제 7절, 8절, 9절은 어떤 자세로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나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명, 고난과 죽으심의 사명을 감당한 자세는 침묵과 순종입니다. 침묵과 순종.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보면은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라.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이다. 그러니까 변명 하나 할 게 없죠. 스스로 그 사명을 감당하시니까 억울한 일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변명하거나 항의하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침묵으로서 순종하셨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8절에 보면은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이렇게 하였으리라. 이 말씀이 이제 좀 설명이 필요한데 이 말씀은 뭐냐면은 그 당시 예수님은 죄가 없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자발적으로 끌려가서 신문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무도 예수님이
이제 우리 인간들의 죄 때문에 대신 고난당하시고 죽는다 하는 것을 변호해 준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변호해 준 사람.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변호해 준 사람이 없었다. 여기 보면은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죽는 것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이렇게 하였으리요. 이렇게 할 사람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없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당시에 예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참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병 고침을 받고 또 죽은 생명이 살아나기도 하고 눈을 뜨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갈 때 아무도 이분은 참 내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이분은 내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이분은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었다. 뭐 다른 사람을 몰라도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는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딸이 죽었다가 살아난 회당장 야이로, 맹인이었다가 눈을 뜨게 된 바디메오, 이런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변호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분은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내 눈 뜨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맹인이었는데 뜨게 했습니다. 이분은 내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실제적인 육체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은 배반당하는 마음의 그 고통도 있었을 것이다. 물론 이들이 이렇게 하는 데는 이제 고난을 각오해야 되겠죠. 예수님과 같이 조롱을 받고 배반당하고 박해와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들도 은혜 받은 것은 감사한 마음이 있었겠지만은 박해와 조롱과 죽음이 두려워서 이것을 아마 피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참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쓰러지셨을 때 누군가 나타나서 예수님, 내가 대신 지겠습니다. 로마 군병한테, 군병님,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군병이 그냥 잡아가지고 구련의 힘을 잡아가지고 억지로 이렇게 지게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조차도 고난과 죽으심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그러면 어디 묻히셨냐? 9절에 보면은 이제 그 무덤을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악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은 이제 그 예수님을 죽이는 그 무리들이 악인들과 함께 무덤을 만듦으로써 후손들과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죄인이다 이렇게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부자와 함께 묻다는 것은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였는데 자기가 묻힐 무덤에 만들어 놓은데 거기에 묻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죄인처럼 죽어서 무덤에 묻히셨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의 고통을 감당하신 그 근본 원동력이 뭔가 스스로 그렇게 하신 원동력이 뭔가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원하셨고 그렇게 당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정하셨다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영접하고 순종해서 침묵으로 순종해서 이제 감당하셨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본받고 따라야 할 신앙의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게 두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제 UBF에 들어왔기 때문에 UBF에서 정한 거니까 이거 할 수 없이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참 힘든 일입니다. 또 이제 성경에는 그렇지 않은데 UBF에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뭐 꼭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아이고 힘들어서 이 모임만 나가버리면 뭐 안 해도 된다든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는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UBF였든 뭐 교회를 갔든 어디를 갔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부르심의 그 소망, 내게 주신 뜻이 무언가? 뭔가 정말 참 나를 UBF를 통해서 부르셨다는 그런 확신이 있으면 그런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그 부르심 속에 그 소망 두셨다. 뜻을 두셨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감당해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이것이 이제 감당할 이제 힘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뜻, 그것이 확실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꼭 요절 심포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소망, 내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걸 나에게 당하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이것을 하게 하셨다. 그게 있어야 된답니다. 그게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냐?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렸다. 이 속건제물은 전에 우리가 이제 공부했듯이 속건제사는 고의로 범한 죄에 대해서 보상의 의미를 가진 그런 제사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이제 자기 몸을 속건제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시를 보고 날이 길어진다는 것은 이제 구원받는 그 후손들이 앞으로 많이 나오게 되고 그 날이 길어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이제 11절에 보면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이것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께서 순종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마음에 참된 기쁨을 얻게 된다, 만족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이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지식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를 얼마나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근거해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 가서는 이 구속 역사가 인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사명을 완수한 자의 그 만족과 기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참 비참한 그런 죽음을 당하시고 참 너무 큰 고통이지만은 이 사명을 완수한 후에 그 누리는 만족과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축복하신다. 이것은 이 사명을 감당한 자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이런 게 있으니까 이제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섬기고 또 순교도 당하고 어려운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서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것은 그것을 감당한 자만이 체험할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그런 참된 평안과 만족과 기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절 마지막에는 이제 그를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고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한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을 높여 주신다는 겁니다. 높여 주신다는.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2장에도 보면은 9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만왕의 왕으로 세우신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죽으심의 말씀은 우리 신자들에게 구원에 관한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고난과 죽으심을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어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고난과 죽으심을 감당하는 그 자세를 우리가 본받고 그것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가야. 예수님을 이제 믿는 것과 예수님을 본받는 것,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두 가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본받는 것, 이것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고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4절에서 6절 말씀은 우리가 믿어야 할 말씀이고 7절에서 9절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본받고 배우고 따라가야 될 말씀이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마태복음 16장 21절. 마태복음 16장 21절. 마태복음 16장 21절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24절에서 25절. 24절에서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에서 25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21절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신 이것은 믿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4절과 25절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고 배우고 따라가야 할 진리입니다.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본받고 따라가는 이런 변화의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믿는 자들은 새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서 예수님을 본받고 따르는 삶으로서 성화를 이루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받고 따르는 이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의 그 대속의 고난과 죽으심을 믿는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다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제 구원하신 것은 옛 사람이 그대로 살아가지고 옛 사람의 욕심, 옛 사람의 계획, 옛 사람의 그 이기적인 본성대로 살라고 그렇게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옛 사람은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계시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이렇게 가도록 그렇게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렇게 돼야 된다. 자,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 고린도 후서 5장 15절. 고린도 후서 5장 15절. 자, 같이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21절.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21절.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21절.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21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구원은 이 세상에서 죄사함 받은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장차 구원이 완성돼서 하나님 나라에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새 피조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 살고 또
나중에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이제 가면은 그리스도께서 받은 영광을 함께 받는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다.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에 순종하여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고난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참 너무나도 참 큰 고통을 당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또 그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써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